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기에 끌어내어 버리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마로 가는 항해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지만 어떻게 됐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배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라굴로 광풍의 그 뜻을 보면 이게 뭐냐면 동쪽과 북쪽으로 이제 함께 오니까 방향을 정해서 갈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사가 되었냐면 이 폭풍이 몰아치고 또 날씨가 또 좋으면 좋은데 날씨가 좋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된 지 지금 14일이 되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멜리더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출발해서 멜리데 섬까지 이제 왔는데 이게 700km 이상 됩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보통으로 가면 순항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2주나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폭풍만 났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난이 있죠. 지금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고 베닉스에 가지 않고 미양에 머무르고 겨울을 보내고 왔다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왔을 텐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제가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그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뭐 형이 분노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뭐 하여튼 그가 속이고 이렇게 돼서 20년 동안 실컷 고생하다가 다리도 이제 결국 절개되고 이 엉덩이뼈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14일 동안 고생하죠.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안심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해서 다 지켜준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드리아 해에 가까이 왔고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바로 밑에 이 섬이 있습니다. 지금의 몰타 섬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왔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곧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아직 27장에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본 다음에 28장 이제 로마로 입성하는 것까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31절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 어제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룻배 끊어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뱃사람이 없으면 배가 아직 완전 파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경험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배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면 너희가 아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잡아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이제 줄을 끊는 거죠. 거룻배에 연결된 줄을 끊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사공들이 있어야 배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는 사실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막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들 뭐 나름 율법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외식한다 그러거든요.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기도하는 것도 바리새인 얘기했잖아요. 뭐 내가 간음하지 토색, 간음, 불의 이런 거 하지 않았다. 11조도 했다. 이 사람과 다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것저것 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어떤 예식을 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불교 같은 거 이러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렸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불공 드렸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했다, 뭐 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사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이에요. 우리의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게 뭐 내 힘으로 하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맡겨드리려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사금과 같이 구원의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2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뭐 오병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음식을 아마 버렸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떼주는데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와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볼 텐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먹을 것이 2주 동안 이제 한번 굶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 상황이 이렇게 음식이 없었을 뿐더러 지금 상황이 음식이 있다 치더라도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죽기 살기에 지금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있는데 뭐 밥이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한가로이 먹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너무 긴장하고 위험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실 거라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안심하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광풍은 조금 벗어났거든요. 이 광풍이 이제 여기까지 광풍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광풍은 좀 벗어났는데, 그러나 지금 좀 좀 안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광풍은 좀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멜리데성 가까이 아디리아에 이제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2주간 먹지를 못했으니까 배도 고프고 정신도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통에 뭐 전쟁과 같은 일은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정신력이 좋아도 뭐 전쟁 가운데서 이 정신 지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게 훈련이 된 사람도, 왜 여러분들이 그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이 막 이렇게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PTSD라고 해서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거든요.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 전쟁의 잔혹함을 봤잖아요.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 누가 옆에서 죽는다든지, 동료가 죽는다는 거를, 사람이 죽는 걸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또 죽여야 되고 또 죽는 걸 보고 이러니까 이게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가기 전에는, 근데 그거 갔다 오고 나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은 멀쩡한데 전쟁 이후에 갔다 와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2주 동안 거의 전쟁을 방불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에,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거의 다 안정이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이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미 보셨잖아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안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을 얻어야 돼요.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안식을 주신다는 거, 쉼을 주신다는 거,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2주간의 참 이 밥도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 고난을 이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바울이 뭐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뭐 예언자랑 비슷하게 되는 건데 가지 않았으면 고난을 겪지도 않았죠. 그래 어쨌든 뭐 가게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전에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백부장이 안 들었죠. 백부장만 들었어도 이제 안 가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듣죠. 왜냐하면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공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서는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뭐 금식절기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고난 별로 없습니다. 그냥 40년에 뭐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한번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정탐할 때 그때 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다 봤잖아요.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고 했으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2년 만에 그냥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환경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축복이 있었어.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 코앞에 그것도. 근데 정탐을 해가지고 10명이 안 된다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됩니까? 2명밖에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면 되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 절대 이 역경은 헤어나올 수 없어.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전에 예수님 핍박하던 바울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거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내가 경험해 봤으니 안 돼. 그게 지금 사공들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니까요. 광풍 만날 일이 없었다니까. 안전하게 그냥 로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서 고생합니까? 사서 고생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뭐 물론 고생을 통해서 뭐 우리가 좀 고생에 대해서 단련되는 건 있겠지만 고생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114일 동안 지금 사천을 벌이는 이 상황이 굳이 훈련 받을 필요 없잖아요. 물론 군인들은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그런 훈련도 필요하겠죠. 지금 군인들도 아니고 안전하게 로마 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제 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셔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라.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안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뭐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변화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신앙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도 부흥 몇 번 참석했는데 왜 그러면 방황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하셔라. 그게 순종의, 그게 믿음의 비결이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거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조건.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하니까. 오늘도 그 사공들이 없으면 이들이 뭐 하나님의 초자연된 역사로는 뭐 배를 들어가지고 뭐 섬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바울의 삶이 고난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또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고난이 있어도 결받고 환난이 기다려도 내 앞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바라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지금 디디고는 있죠.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어딜까요? 땅의 사람일까요? 하늘의 사람일까요? 하늘의 사람이겠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우리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성경의 이 사건들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왜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처음과 끝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아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안에서 살고 있죠. 아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에 소망 두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 바라보는데 바울이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은 그게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여전히 세상 속에 눈을 돌리면 그게 땅의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늘의 사람이 있고 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뭐 하느냐? 땅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 하늘의 사람은 땅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뭐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소망, 구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완전히 형식이,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의 소망,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찌하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어찌하든 욕심도 많이 부려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 둘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A는, 하늘의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근데 B는 구원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땅의 사람, 땅의 욕심을 계속 부리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공들이 없으면 이 배가
배를 운행할 수 없고 이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